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들 우리 환영하도록 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최기분 우리 형제님이신가요? 자매님이신가요? 최기분, 네, 자매님이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정영애 우리 자매님, 네, 우리 이혜영 자매님, 네, 우리 신수라 자매님, 네, 오늘 이 네 분이나 등록을 해주셨어요. 네, 서 계시면 됩니다. 서 계십시오. 네. 우리 다들 얼굴이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는데 오늘 드디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뒤에 계시는 세 분은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부모님이세요. 지난 거의 1년 넘게 다니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 다니시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네 분들을 기쁨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향하여서 이분들 축복합시다. 환영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귀한 네 분을 또 보내주시고 그동안 함께 예배했지만 이제는 영광교회 교인이 되어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네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완전한 영광교회 교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교제가 그 안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잠깐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광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기로 했죠. 네, 오늘 사정이 좀 있어서 공동의회를 다음 주 주일로 미룹니다. 1월 첫날 우리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해 주시고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늦지 마시고 11시까지 오지 마시고 10시 반부터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기도 요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셔서 내시면 저희가 1년 내내 교육자들이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2부, 3부 오는 주일 1월 1일 주일에는 2부, 3부 예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또 계속 3부만 드리니까 혹시 3부만 있을까 싶어서 늦게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2부, 3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는 점심을 합니다. 1월 1일은 없고요. 1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식 헌금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나 중요한 때 기억하셔서 꼭 중식 헌금으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들 섬겨주셔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점심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시고 본당 뒤에 가시면 그 입구에 로비에 가시면 중식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혹시 빠진 광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오늘 행사가 많아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야지 하고 했는데 벌써 50분이네요. 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제가 그저께 머리를 하러 갔는데요. 그 머리 하시는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전혀 안 나요. 목사님 교회는 틀 했죠? 뭐 교회에서 틀이 안 하면 이 동네에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전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교회에서는 당연히 했죠. 교회가 틀이 안 하고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겠어요. 동네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정말 동네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틀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도 앞에 뭐 해놓은 게 많아서 우리 좀 작년보다는 이 트리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나무에만 하긴 했지만 동네에서는 참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끼기 어려운데 사실 조금만 나가면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죠. 중심 상가만 가도 거기에 교회 연합회에서 만들어 놓은 큰 트리가 이 시청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서울에 가면 얼마나 많은 트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나 백화점 있는 데 가면 트리를 이쁘게 잘 해놨는데 그냥 트리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빌리지를 만들어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놨어요.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기분 낼 수 있는 곳 하면서 이렇게 또 장소들을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은 진짜 건물 전체를 다 LED로 만들어서 이 LED로 밤만 되면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영상들이나 그림들이 지나가게 해놨어요. 감히 교회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매년마다 그렇게 큰 트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하면 화려하고 뭔가 피까번쩍하고 멋있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크리스마스는 뭔가 화려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에게 크리스마스는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딱 한 가지였죠. 죄가 없는 인간이 모든
그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이 피조물이 된다? 신이 인간이 된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옮겨가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피조물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내가 신이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이 있는데 이 장난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죠. 또 다른 장난감을 살 거예요. 신이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은 이 피조물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던 것이라도 내가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냥 쓸어버리면 또다시 만들어도 되는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셔야 될까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대접을 받으며 존귀 여겨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이 땅에 태어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세상의 중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 변방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호적을 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부랴부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집니다. 네, 이미 그 마을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방 하나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고 어디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최소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방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최소한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하나는 준비해 놓으셔야 됐던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준비되어진 방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버지도요, 목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나름의 계열이 있었는데 목수는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던 가장 하류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사람 대접해주지 않고요, 별로 돈도 못 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마을에 있을 수 없어서 변두리 지역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허름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죠. 당시 마국간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수치심의 상징이었고 고통의 상징이었고 천한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종들이랑 이런 천한 자들은 어디 여행을 가도요,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같이 말구 위에서 자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저 강포에 쌓아서 어디 놓아둘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다가 놓았던 것이죠. 동물들이 여물을 먹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곳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 이어갈까요? 좀 전에 보신 영상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별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어요? 작은 말구유, 허름한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몇 달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와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극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을 당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의 그 고난을 아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아시려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모든 인간들의 아픔, 모든 인간들의 소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화려한 조명을 보면서 그것들을 즐거워하지만 그 조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것들을 기뻐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그것들을 기뻐하고 있죠. 네,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절이 창조자에서 피조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옮겨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만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초라한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우셔야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의 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심임을 깨닫고, 그래 나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단순히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의 낮아지심을 따라 나도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지만 그 기쁨이 내적 기쁨,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드려야지 결단이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은 낮아지심이었고 포기하셔야 됐던 엄청난 그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성탄절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말씀 듣고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 그 손 비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